오늘은 사도신경 강해 중에 8번째 시간으로 성자 예수님의 5번째 신앙 고백,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생애 중에 부활과 관련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이 사도신경의 원형이 만들어진 그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어떠한 논란이 있어 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논란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첫 번째 논란은 사도신경의 원형이 만들어진 그 당시 1세기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생긴 논란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이 사도신경의 원형이 만들어진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자 유대 관원들,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리고 잡아 죽였던 데 주동이 됐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퍼뜨린 거짓 소문,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잠시 기절하셨다가 나중에 깨어나신 것이라는 소위 예수의 기절설을 동조하였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이 사도신경의 원형을 만들고 활발하게 전승전파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성도들로 하여금 하게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외우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 사도신경 가운데 장사된지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왜 장사된지 말을 굳이 넣겠어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양편에 강도들도 함께 매달렸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 양편에 있는 강도의 다리들을 다 이렇게 꺾었어요. 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이 죄수의 고통이 너무 컸기에 빨리 그 고통을 멈추고 죽으라고 다리를 꺾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이르러서 보니까 이미 운명하셨어요.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는 대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러자 물과 피가 다 쏟아지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한 죽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신앙 고백으로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완전히 왜 죽으셔야 했는가?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죽으시지 않았다면 완전한 부활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져요? 완전히 죽으셨다는 믿음 속에 완벽하게 또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이 신앙이 생긴 것일 수 있는 것이고, 이 부활 신앙 없이는 기독교가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다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신앙 고백과 관련돼서의 논란은 신학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생긴 논란입니다. 이 논란의 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장사된 후에
사흘 동안 어디에 계셨는가에 대해서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서, 크게는 교파 간에, 작게는 교단 간에 이런 견해 차이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란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불필요했던지 한국 교회를 위시해서 많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 교단들이 이 사도신경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구절을 생략을 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생략된 구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없는 생략된 구절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신앙 고백,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원래는 사라진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무엇이냐? 라틴어 원문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장사된 지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이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Descendit ad imperos. 이게 무슨 뜻이냐? 한국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음부에 내려가시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이런 구절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장사되셨다가, 완전히 죽으셔서 장사되셨다가 음부에 내려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것이 원래 원형의 사도신경 라틴어 원문입니다. 그런데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구절이 신학적인 견해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해 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교와 신교 사이에서도 큰 해석적인 차이를 보이게 됐어요. 로마 카톨릭과 이 로마 카톨릭의 가장 많은 영향 안에 아직도 있는 루터교는 이 원문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사흘 동안 지옥에 내려가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전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19절 말씀 때문이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카톨릭이 중세 이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사도신경에 생략된 그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했다는 데 있어요. 어떻게 왜곡을 했냐? 죽은 이후에 가는 사후 세계를 확장했어요. 즉 천국과 지옥 말고도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천국에 가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되, 지옥은 가진 않지만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 가는 곳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이 사도신경에 생략된 원문과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연옥교리를 중세 이후 10세기 이후에 만들어냈어요. 이건 복음을 왜곡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66권 전부를 뒤져봐도 연옥을 뒷받침하는 교리에 뒷받침하는 말씀이 없어요. 사후에는 천국과 지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좀 부족하고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으로도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인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따라서 죽은 자에게 제3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 연옥에 있는 자들이 거기서 연단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성인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연옥에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알고 온전히 믿고 담대히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생략된 구절 음부에 내려가셔서의 또 다른 해석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고통을 당하실 때 마치 지옥에 내려가셔서 고난, 고통을 당하신 것 같은 그런 참담하고 잔혹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바로 오늘날 거의 모든 개신교들이 다 믿고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믿는 해석이고 저가 동의하는 해석이고 우리 성도님 믿기를 원하는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어요. 지옥에 내려가서 훈련단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지옥에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완전히 죽으셨다가 어디 가셨어요? 낙원에 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어요. 이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어떤 배경과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양편의 강도들도 함께 매달렸었어요.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희롱했어요. 하지만 한편 강도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어요. 그러자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강도를 향하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신 후 천국에 가신 거예요. 어찌됐든 이러한 논란은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금방 해석한 대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생략된 구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앞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의미가 중복되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는 이 구절을 생략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이 생략됐네, 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네라는 소리를 듣고 또 이런 의견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까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이 헛되거나 미련한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또 미련한 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확신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자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불신자들은 우리의 이런 믿음 생활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헛된 일이다, 미련한 일이다 라고 아마 생각들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고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도 믿기 어려운 마당에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뵀습니까?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그것도 심지어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33살까지 살다가 죽은 청년, 그 청년을 구세주로 믿고 있으니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만나보지도 못한 그 33살까지 살다 죽은 청년을 구세주로 믿고 있으니 불신자의 눈에 우리가 아마 돌았다고 아마 생각이 될 거예요. 헛된 일이다, 미련한 짓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처럼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그냥 사라진 인물이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물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되고 다
부질없고 미련한 짓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 믿는 것이 다 부질없이고 없고 헛된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망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그리고 전부라면,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한 또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온전히 믿기를 바라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시고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유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큰 유익입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서가 돼요. 보증물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호기심,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지금 나에게 어떠한 효력을 미칠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효력을 미칠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효력을 미치는가? 예? 이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 호기심, 이 의문을 해결해 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5절이에요. 자,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들은 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몸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2000년의 죽음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며, 2000년의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어요.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때 연합이 됐고, 어떤 분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결혼해서 군대 가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임종 전에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성도들이 있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빨리 1시라도 1분 2초라도 빨리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이 세상에서 삶 모든 수고가 끝나는 날 우리 또한 연합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현재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벌써 3월이에요.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든 삶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훌떡 더 지나갔어요. 금방금방 이 세상은 지나가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 계신 곳,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 죽을 일도 없는 우리 주님 계신, 우리 예수님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현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기에 현재 어려운 삶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유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얻게 된 유익 세 번째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의 권세,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된 우리 또한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의 앞에 싸워 이긴 사람은 없어요. 다 죽음 앞에 쓰러졌어요. 이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유한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 쓰러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불로초를 찾아다녔던 진시황도 죽었고, 내 사전에 불가능에는 없다, 불가능에는 모든 단어를 치워버려라 원장담했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며 공허하게 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를 믿는, 그와 연합된 우리 또한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았던, 일찍이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15장을 보게 되면 죽음 앞에 아주 호기롭게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망, 죽음, 네까지 게 어디 있다고 그래? 난 두렵지 않아. 담당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을 이렇게 두렵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맞서고 있을까요? 단단하죠. 부활할 것이니까. 얼마 안 있어서 부활하게 될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찰나의 순간일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 세계가 우리 옆에 펼쳐져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와 연합이 된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탄 마귀 앞에 존귀하신 이름, 능력 있는 이름, 권세 있는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시길 바라요. 이것이 바로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바로 알고 온전히 믿고 담대히 전하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